특별히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순서란 게 있어요. 순서. 그 순서가 조금만 뒤바뀌어 버리면 뭐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영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 앞에서 도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돌과 모래와 너무 빨라요. 자갈을 담아놓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한번 병에다가 담아보라 라고 했는데, 한 그룹은 똑같은 질량이고 똑같은 크기고, 아니 앞으로 다시 앞으로요. 너무 똑같은 것인데, 한 그룹은 저게 차고 넘어가고요. 또 한 그룹은 그냥 아예 병에 그대로 담아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가져올까요? 한 그룹의 질량이 크거나 양이 더 많아서가 절대로 아니라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크기예요. 그건 뭐냐면 순서를 뭘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고 넘치기도 하고 그냥 그 안에다가 잘 넣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잘 알듯이 우리 경영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큰 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자갈을 채워놓은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채워놓아야지만이 이것을 잘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저렇게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경영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먹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먹는 것도요, 어쩌냐면 먼저 디저트 같은 단 것을 먼저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확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미스오 다다시라는 분이 지은 여러 가지 책 중에 저분이 그런 음식 전문가인데, 10년 젊게 30년 오래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적응을 하게 되고 결국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순서가 그냥 뒤바뀐 채로, 저 같은 경우도 먼저 맛있는 거 확 먹고 그냥 막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점점 더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분들이지만 여성도 화장할 때 순서가 있어서 아마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네, 그렇대요. 맞아요. 순서가 조금만 바뀌면 먼저 파운데이션을 하나요? 모두 한번 기초 공사를 먼저 하고 뭘 바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완전히 그는 떡칠이 돼 버리고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왜 변장, 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사지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모든 것에는 다 순서란 것이 있어요. 순서.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될 경우가 많은데, 성경도 이걸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서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들을 뒤바뀌어 버리면
영적인 우선순위가 도치돼 버리면 우리의 삶에서도 뒤죽박죽된 삶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도 순서가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매김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뒤죽박죽인 영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가 바로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주님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고 뭘 시작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공생애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시작을 하고 집중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마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이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주인공, 바로 오늘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다면 정작 더 중요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 이제 첫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출발을 하셨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저 첫 단어를 보십시오. 그때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30여 년을 몸담고 있던 그 북쪽 갈릴리 지방, 쉽게 말하면 두문분출하고 당신을 빨리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숨어있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커밍아웃을 하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에서 오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약 30살 때쯤 되었다라고 누가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공생애의 시작을 오픈하면서 모든 군중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칼 갈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정도 되는데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나서야겠다가 아니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위치가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요청하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늘 상황에 따라 움직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마리아가 요구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요청, 와,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이 왕으로 막 세우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려고 할 때도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나를 제대로 알아보네. 아, 이제야 내가 좀 해볼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늘 그분은 공생의 시작도 그랬고 공생의 과정도 그랬고 공생의 마지막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절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은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들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이 움직여요. 대부분은 뭐야 하면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내가 화가 나고 뭔가를 움직일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은 감정이나 대개 습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거기에 시류에 편승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쉽게 내 감정이 움직여버리고 내 계획이 움직이고 내가 그냥 습관처럼 움직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그 기한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이것을 지금 정말 많이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기다렸던 생애가 바로 저의 삶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강남 부잣집 아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엘리트 코스로 그냥 쫙쫙쫙쫙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느 날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10여 년을 넘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급제동한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부교육자 때. 그때에 정말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정말 이 급제동한 자동차처럼 그냥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아마 집사람이었고 애들은 아직 어렸을 때인데, 여러분 집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한 달여 동안을 이삿짐 센터에다 맡긴 거 혹시 여러분 해보셨어요? 집을 해보셨어요? 누구십니까? 저기 계시구나. 동병상련. 저기 같이 오늘 저녁 좀 같이 드셔요. 저기 여러분, 이삿짐 센터에다가 하루에 얼마씩 내고 짐을 맡기고 갈 데가 없고 사역지가 없어서 기다리는 그래서 애들은 또 처갓집에도 가고 친정집에도 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때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게 엊그제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조급함이 있어서 뭔가를 막 만드는데, 여러분 움직이는 게 더 쉽지 기다리는 건 엄청 어려워요.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뭔가 분주하게 뭔가를 만들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을 하실 거야. 분명히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지금 착각을 일으키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요청하고 자꾸 기다리지 못했던 때가 아마 그때였습니다. 막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던 때가 그때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지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자의 프로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라고 했던 때가 그때였고요. 그때 밤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바로 여러분 그 불현듯 생각이 나요. 지금 담임 목회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정말 내가 뭔가를 막 들내고 뭔가 분주하게 만들어내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이 자리에도 기다림의 고통이 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우리 프랭클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독일의 나치에서 구원하실 거야. 수용소에서 사람들 죽어가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총으로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개입하는 거 이게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때인데 그는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다. 다만 인간만이 너무 성급할 뿐이다 라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게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시냐면 어이구 내 새끼 여기 있다 어이구 너무 급한가 보다 애나 여기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시냐면 기다리신대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저놈 봐라 네가 한번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우리를 무슨 약 올리려고 하나님이 깜빡증이 있으셔서 내가 깜빡했다. 내가 그때 주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기다림이래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다리면 은혜가 베풀기보다는 기다리면 손해처럼 보이고 기다리면 나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상황은 더 꼬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야. 은혜를 주기 위해서야.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 절대로 우리 주님은 움직이시지 아니하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 30여 년 동안을 그 목수 생활하시면서
그 초야에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일 났네요. 제가 3대지까지 했는데 1대지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첫 번째,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 막연하고 너무 더디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지만 결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분의 때, 나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그렇게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